네, 오늘은 한을 풀게 된 여인의 신앙,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을 풀게 된 여인의 신앙. 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이 없으세요? 한이 맺혀 있는 거. 네. 사전에 보면은 몹시 원망스럽고 또 억울한 감정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한이라 이렇게 풀어놨어요. 또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억제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물게 되는 안개와 같은 찌꺼기. 네, 사람이 한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한을 누가 나한테 맺히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한을 복수를 통해서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마침내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나를 못 배웠다가 무시했다, 가난하다 무시했다, 병들었다가 무시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난의 한을 풀리라, 못 배운 한을 풀리라, 이 병을 고치고 말리라, 이렇게 해서 고쳐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한을 풀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 한을 그냥 품고 있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 한이 맺혀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풀어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한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고 한을 풀고 그 아들이 아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뒤에도 아들 셋에 딸 둘을 낳게 되는, 그래서 자기에게 한을 맺혀준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그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다 우리 시대에는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남자도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여자들은 아예 여자가 배워서 뭐 할 건데, 시집 가서 밥이나 하고 사는데 뭐가 배울 게 그거 알아면 뭐 하냐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오빠들은 다 공부시키면서 자기는 안 시키니까 학교를 몰래 따라가가지고 창너머로, 유리창 너머로 부다보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눈을 떴어요. 한글을 눈을 떴어요. 그 들켜가지고 다시는 가지 말으라고 막 부모가 때리고 막 이래서 안 가게 됐는데, 어느 날은 책을 누가 버린 책을 하나 주워가지고 길가에서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퇴근길에 그 아이를 보게 됐어요. 야, 너 뭐하니?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아니, 너 무슨 관계 있어? 저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학교 안 보내주고 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저녁 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국어, 산수, 수학, 영어 이렇게 해서 한 공부를 가르쳐 줬대. 가르쳐 주는데 몰래 가다가 또 엄마한테 들켰어요. 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 너 그 아빠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냐? 나는 그래도 공부하고 싶다고. 너가 아빠한테 안 걸릴 것 같으면 해도 괜찮아. 엄마만 덮어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서울 의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는 합격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그거 학교에서 뭐 할 건데, 그거 나서 뭐 할 건데, 그야말로 꽉꽉 막힌 사람이죠. 그 등록금도 그 선생님이 일단 대줘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6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노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읽었어요. 실화입니다. 그 뒤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분은 한을 풀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벌써 어린 소년의 자기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되고 감격스럽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대를 통해서 어떻게 타고나면서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정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또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한나라는 여인이 풀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이 풀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나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정서로 인하여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시바지로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됐어요. 둘째 부인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참 그 자신을 깍듯하게 받드는 것 같더니 아기를 1명 낳고 2명 낳고 그러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함부로 하더니 막 무시를 하고 아주 깔보고 이렇게 나가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이제는 좀 마음이 착했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 머리를 붙잡고 한번 쌈바탕 할 텐데 그런데 그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한이 맺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켜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분인날을 통해서 맺힌 그 한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서 서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다.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엘리 세상 어떤 면에서 마지막 사사예요. 혼란의 절정기. 그러다 보니까 엘리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타락을 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성읍에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는데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왜 두 아들 얘기를 거기 썼을까요? 뒤에 내용이 깊이 이제 나오지만은 서두에 딱 꺼낸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제사장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이런 속에서도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매년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신앙은 따라서 순수한 신앙.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다 혼란스러운 어떠한 원칙이 없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사는 속된 말로 말하면 막 나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시대에 룻 같은 여인도 역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와 같이 한나도 제사장이 어떻든 뭐 누가 무슨 말 하든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사람이 사는 장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엘가나와 한나가 어디에 살았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 그렇게 해놨어요. 산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산골에 살았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야, 이스라엘의 이 땅들이 보통 그냥 그저 평범치 않은데 그 엘리사벳 살았던 그곳은 굉장히 산골이 깊더라고요.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 문명을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더라도 시골에서 이런 문명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에서 참 이 세상의 때를 안 묻힌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 한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전혀 존경할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따라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확고한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신앙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천지가 변할지라도 세상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이 한나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도 요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아요. 막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입에서 막 무슨 말이 나오는데 절제를 막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와서 툭툭 치면서 여자여 언제까지 포도주를 먹고 깨지 않고 있냐. 얼마나 기가 막혀. 지금 포도주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 합니까? 저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분통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면은 17절에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한나의 입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서 툭툭 치면서 왜 술 취해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다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금방 입에서 아멘이 나오겠어요? 아마도 웃기네. 애나 잘 키우시지.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해서 똑바로 해서 좀 영적 분별력 가지고 내가 지금 술 취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신앙, 이 마음 가짐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알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어떤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믿음으로 받으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한나가 집에 들어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믿었다는 증거예요. 안 믿으면 얼굴에 여전히 수심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뭐가 남아요? 엘리 제사장의 한 얘기에 대해서 도대체가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나한테 뭐 술 치웠다고? 또 하나가 얽혀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거기서 싹 풀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하나님이 돌아보셔가지고 완전히 이 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한을 걷어버리시는,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헌화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매년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21절 시작.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 한나는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나서 매년 올라가서 아이를 위해서 세마포 에봇을 지급했다는 것은 성결하게 살도록 엘리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잖아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또 아멘 받고 나니까 일단은 축복을 하면은 누가 하든 간에 아멘을 받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 이 사람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셋을 더 낳고 딸도 2명을 더 낳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의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사시대 혼란한 시대를 딱 끝내고 안정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엘가나의 자식 얘기는 이름도 없고 몇 명 낳았다는, 자식들을 낳았다는 얘기만 나왔지 없어요. 역사에 드러나지 않아요. 어쨌든 한나는 풀어내서 한을 풀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는 복이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해서 간을 풀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한 맺힌 그 마음을, 한나의 옵션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분인 나고 결판을 내는 방법. 그렇잖아요. 네가 언제 들었다고 자식 새끼만 나면 다냐? 응? 너 정말 한번 맛 좀 볼래? 골목길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한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6절 보면은 이 분인나가 얼마나 깐죽거리고 힘들게 하는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볼 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을까. 그것을 분인나고 해결해서 풀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하죠. 두 번째로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은 절대적으로
한나를 사랑해요. 어쩔 수 없이 위에 어른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이게 둘째 부인 얻어서 낳긴 낳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한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제사 드리거나 마음 분깃이 생길 때 이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빵을 10개 준다면은 여기는 20개를 주는 거예요. 갑절을 한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로서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당신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는 어떤 물질의 표시겠죠. 그리고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이 엘가나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마음이 어찌 그리 슬프냐? 그대에게 10 아들보다도 내가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냐? 아들 10명이 뭐하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나를 격려해 줬어요. 누가요? 남편이. 그런 든든한 남편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 옵션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을 통해서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쫓아줘 이제. 저것 때문에 내 못 살겠어. 4명이 못 살겠어. 내쫓아야 빨리. 그런 하는 방법. 또 한 방법은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이니까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니까 거기에 위로받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내 팔자려니 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분인나나 남편을 등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통곡하면서 소원을 하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귀하게 보셔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하심으로 정말 기가 막힌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든 딱 떨어뜨리면은 많이 뱉으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예, 그래서 이스라엘 헌신할 사람들이 사무엘을 그렇게 신처럼 받들게 되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예, 이스라엘의 격동기, 과도기.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인간적인 어떤 한이 맺혔다면 하나님과 함께 풀어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또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또 어떻게 풀었는가? 한나는 이 마음의 그릇이 상당히 큰 여성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보면은 24절 보면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보통은 소 1마리 혹은 송아지 1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소 3마, 황소 3마리를 가지고 또 밀가루도 1에바를 포도주 1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을 원해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 역사를 이루려면 그릇이 커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인도하는 여호와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가 많으니까 내가 자녀에게 하루덧 말하노니 너 마음 좀 넓혀라. 마음 좀 넓혀라. 마음이
넓은 마음, 큰 마음이 타고나기도 하겠지만은 대체로 마음을 크게 쓰려고 쓸수록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꾸 좁게 쓸면 쓸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됐으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끼어들고 막 채찍하고 가고 하는 거 보면은 열불이 나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지 않고 네가 끼어들었어? 나도 끼어들어. 이러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감정이 차로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사고를 유발시키잖아요. 인간관계 모든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해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까? 마음이 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 리브가도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물을 또 낙타가 물을 오지게 많이 먹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힘은 들지요. 그러나 마음은 씀씀이가. 또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마음을 크게 갖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는 자 자꾸 책망을 하지만은 믿음이 큰 사람을 향해서는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은 어떤 여성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어요. 도대체가 이 딸을 어떻게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여인이 우리 애기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의 의미인즉 이방인 당신들은 개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가지고 온 복음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안 고쳐지는 말지. 내가 개면은 우리 딸은 그 뭡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복잡해져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마음 쓰면 보세요.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예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 큰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로 그 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이 한나도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예은 화장품 장로님, 그 김용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 저녁에 꼭 그분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요. 이분은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속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싶어서 13살 때 집을 나와요. 이 사람이 13살 때 나와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여차저차 사정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해드릴 테니까 서울에 올라갈 차비만 달라고 해서 그 약정된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차비를 얻어가지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거기 경찰서 가가지고 자기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어디 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낼 때까지 내가 여기서 구두 닦아주고 불심부름 할 테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나중에 이제 그 직업을 잡아줘가지고 취직을 시켜서 이제 그 수세미 공장 같은 데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차여차해서 이분이 참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거보다는 운전을 하면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듣고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 면허증을 따가지고 이분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집사님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이 복이에요. 만남, 복된 만남. 이 사람의 운명이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참 좋은 집사님 부부가 이 사람을 신앙원에 키워주려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집사님처럼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신앙.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자기가 이 월세 보증금 100만 원 딱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렸대요.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더래요. 그럼 저는 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겠다 해서 바치고 났는데 하나님 어디입니까? 큰 집은 그러니까 교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니요 어떻게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집이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집보다는 월세 사는 집보다는 큰 집이니까 교회에서 살았대요. 더 나가서는 이제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거기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그만할 때까지 네가 헌신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약 4년 6개월인지 7개월 때인지 그 교회에 큰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데 차례도 안 받고 그렇게 헌신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그 동생들 6명, 7명인지 동생들을 다 자기 회사에 분가해주고 해서 그 회사를 또 차리게 만들고 또 가게 차리게 만들고 다 내주고 또 자기 회사 동생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업무상 똑같은 동종업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다른 거 달래가지고 예언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큰 사업을 또 일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큰 사람,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바로 한나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언 화장품 이 김용태 장로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난의 한을 다 풀어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한이 있습니까? 이 마음속에 아픈 감정, 맺힌 응어리,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울다가 자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이 고난을 준 사람, 억울함을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면 더 2중, 3중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하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서원이라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서 한나의 마음에 그 억울함과 분통함에 그 한을 풀어줬다면 그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풀어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한을 풀어서 그 풀어진 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간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